저희 교회는 처음에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왔던 교회입니다. 제가 모르는 저희 교회의 모습도 있었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6년이 되었기 때문에 16년 그 이전의 교회 모습은 저는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만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듣기로는 북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일들과 문제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에 상처를 주었던 일들도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스를 지나고,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유스 목사로 왔었는데, 그 유스를 지나고 이제는 청년이 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유스를 지나고 청년이 된 우리 형제 자매들, 지금은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된 친구들은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일부의 자녀들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왜 교회를 다니지 않니? 라고 부모님이 물어보시면 그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로 요즘에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영어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기는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들의 가슴은 터지기도 하지만, 그러한 심정에 공감하는 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비록 교회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교회에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경우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영기 목사님을 새로운 목사님으로 모시는 여러분에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몬트레이 영락교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그 마음에 품고 계실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합당하게 맞춰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큰 주제를 짧은 시간에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최대한 성경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다. 어떻게 삼위일체가 되셨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저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지 못한 건 저도 이야기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2000년 동안 아무리 그 많은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못했으니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분의 그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대화를 엿듣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이걸 엿들으면 그분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안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5절의 말씀 제가 넣어놨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은 창조 때를 언급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창조 때를 언급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창조 때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영광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누렸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들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게 아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 그것을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창조의 때의 성자 하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을 즐겁게 하여 드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셨다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셨던 아드님이셨던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서로를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한순간 이런 마음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의 얼굴을 딱 보면 그 9개월 동안의 내 고생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영어부 전도사님도 지난주 금요일날 아기를 낳았거든요. 아기를 낳으면서 C섹션을 위해서 막 고혈압에 막 당뇨에 막 이 사모님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뒤집어져서 막 병원 아침에 새벽에 갈 때 여기 내천자를 이렇게 확 그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아기를 딱 놓고 첫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천사 같은 얼굴,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사랑이 서로 간에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위로 일체가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가라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이야기는 이 안에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처음 시작부터 공동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홀로 존재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존재,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삼위일체라는 공동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간에 미움도 없고 서로 간에 불의도 없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던 공동체, 아무런 다른 마음 없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공동체, 그게 무슨 공동체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삼위일체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사랑이 막 흘러 넘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을 주고 아들은 성령에게 사랑을 주고 성령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주고 이러면서 서로 간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 안을 채우다가 도저히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안에 흘러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뭘 창조하셨나 하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왜 아이고 말세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시는군요. 저만 그렇군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집트의 그 벽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가리스에서 나오는 이런 글들을 바라보면 이게 막 5,000년, 6,000년 전 글인데 있잖아요. 그 글에 보면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부모한테 이래 세상 말세라는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말세고 아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때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세상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다. 왜 좋았을까요? 자기 안에 사랑이 너무나 흘러넘치다가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세상에 흘러넘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니 그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26절과 27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속성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손이 2개이듯 팔이 2개이듯 하나님도 팔이 2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이듯 하나님도 손가락이 10개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공동체셨고 시작부터 공동체셨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요. 뭐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까?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존재하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아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공동체셨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셔서 돕는 배필은 여자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을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지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일어났던 이 최초의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또 서로 안에서 서로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 만족과 즐거움을 넘치도록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부부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부부도 부끄러우면 죄송합니다. 부부도 벌거벗으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삼위로 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이 공동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움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그림을 주님께서는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결과만으로 설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 그것은 수치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수치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려야만 했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먹었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바로 그 여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비난의 화살을 하와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성적이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의존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존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를 지배하고 굴복시키려 할 거라는 겁니다. 뭡니까? 삼위 하나님을 닮은 그 이상적인 공동체, 서로를 정말 깊이 사랑하던 그 공동체가 깨어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찾아온 또 하나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누리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제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던 사귐이 깨진 겁니다. 자기의 아내와 누리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 안에서 누리던 기쁨과 만족, 행복과 즐거움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것은 소외된 개인들이었습니다. 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죄는 단지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만약에 내가 자신 있게 행하는 무슨 일인가가 관계를 깨고 공동체를 깨잖아요. 그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이게 내가 옳은 게 맞는가? 라는 걸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죄는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옥같이 만들어 버리지요. 이것이 죄가 한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예전부터 다니시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자기의 자녀에게 전화해서 얘야 이제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그렇게 당해놓고 지금도 교회 이야기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여러분, 죄는 공동체를 깹니다. 죄는 서로 간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복수와 살인을 정당화하고 자랑하는 라멕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구약 성경에 남은 이야기는 너무나 아쉽지만 죄가 파괴한 공동체가 얼마나 슬픈 모습인가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부부와 가족 안에서조차 미움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살벌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벌해져 버린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동체로서의 희망,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성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신 그림 안에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실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즉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던 그 삼위안한 하나님 안에서 경험되던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그대로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자기가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절박했던 순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의 절체절명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구하셨던 게 뭐를 구하나 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밤에 주님께서 그리신 것은 한 개인의 죄를 용서함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된 공동체를 주님은 머리에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죄가 파괴된 공동체 안의 모든 관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건데,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교회라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을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을 넘어서 죄가 파괴한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키려고, 즉 주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공동체인 교회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 얼마나 가깝게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밤에, 그 소중한 시간에 그 교회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누어질 그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밤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계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영기 목사님을 새롭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좀 넉넉하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좀 넉넉하게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건요, 여러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받았으니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은혜는 늘 과분한 겁니다. 은혜는 늘 넉넉한 겁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라면 거기에는 늘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따지고 드는 째째함이 아니라 내 것과 너의 것을 끊임없이 나누는 인색함이 아니라 서로 간에 넉넉함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옷의 건으로 고소한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 쫓아간다고 막 투덜투덜 대지 말고 십리를 걸어가 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워달라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원수에게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원수를 갚아주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만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을 넘어서서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의 원리라고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넉넉함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는 그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배영기 목사님하고 앞으로 10년을 20년을 얼마나 더 가시 잘 모르지만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늘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관계들이 늘 좋지만은 않은 관계들,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마음이 좀 상하는 그 기간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넉넉함을 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좀 넉넉한 품을 가진 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원리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라는 이 은혜의 원리가 몬트리 영락교회를 다스리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성자들의 박물관처럼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만한 것만 잘못하면 이만큼 크게 보입니다.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요만큼 잘못하면 이만큼 크게 보이면 어쩌나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아프고 깨진 사람들이 치유를 갈망하며 모여드는 역동적인 병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병원인 교회는 내가 좀 아프다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집에만 가면, 교회 문만 나서면 내 마음속에 이만한 공간이 있는데 아닌 척, 없는 척, 괜찮은 척, 성자들이 박물관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병원인 교회는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은 곳입니다. 아니요, 만약 교회가 병원이라면 병원에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자신의 결핍과 낙심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나는 여전히 아픕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치유가 시작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곳은 완성된 사람들이 나의 완성도를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복 중인 사람들이 서로의 환부를 돌보는 수술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인 교회는 남보다 먼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뛰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인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온 세상이 경쟁을 말하고 있더라도 병원으로서의 교회는 다릅니다. 여기는 먼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간호사와 조무사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의 곁을 함께 지켜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38년 동안을 기다리던 그 사람의 단식에 우리가 당신을 업고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손길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 업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공간이 바로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몬트레이 지역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다 지친 영혼들이 자신의 노력을 좀 내려놓고 영혼의 의사이신 분과 대면하도록 돕는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되는 이 병원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공동체를 구속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로 창조됐고 공동체로 구속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다만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에 있기에 죄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할 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혼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I'm spiritual.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성화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성화를 위해서 주신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넉넉함을 통해서 배영기 목사님과 함께 이 몬트레이 영락교회를 병원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질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공동체로 창조하셨고 공동체로 구속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이 몬트레이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바라보며 내가 이 몬트레이 지역을 너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배영기 목사님과 함께 힘써 들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